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팬데믹 기간에 발명된 로봇 중에서 도장 찍는 로봇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도장 찍는 로봇. 여러분 인터넷에서 도장 찍는 로봇이라고 검색하면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일본에서 발명한 로봇입니다. 일본의 덴소 웨이브와 그다음에 히다치 캐피털 히디치 시스템이 공동으로 개발한 자동 날인 로봇인데요. 도장을 찍는 로봇 참 이해하기 힘든 발명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면 도장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다 사인을 하니까 더 이해가 하기 어려운. 하지만 일본의 도장 문화를 여러분들 알면은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각 결제자가 종이로 출력된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결제를 완료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도장이 찍히지 않은 서류는 결제가 안 된 서류라는 거죠. 이러한 문화 때문에 의사 결정이 지체 요인으로 지적되어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일본의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장 문화의 비효율성을 인지하고 효율화하는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도장을 찍는 로봇을 만든 거예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종이를 찢어지지 않을 만큼 이제 걷는 거, 그다음에 도장을 아주 이쁘게 잘 찍는 것까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아주 결제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도장 찍는 로봇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장인 정신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장인 정신의 바탕으로 과거에 일본의 기술력이 아주 매우 높게 평가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장인 정신 때문에 지금의 일본의 시야를 좁히고 있고 독소가 된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도장 찍는 문화가 이런 문화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도장 결제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그걸 만든 사람, 그렇죠? 기획한 사람, 그 위에 뭐 대리, 과장, 부장, 맞죠? 과장, 부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도장 칸이 있으면은요, 제일 최종 결정권자는요 바르게 찍고요, 제일 처음으로 이걸 기획한 사람은요 도장을 이렇게 삐딱하게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이 더 삐딱하면 삐딱할수록 더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일본의 도장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 자세하게 그걸 측정해가지고 도장을 찍는 기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참 장인 정신으로 도장 찍는 기계를 만드는 대신 뭐 결제 라인을 단순화하거나 아니면은 결제 라인을 단순화하기 어려우면 결제 방법을 디지털화하거나 이런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과거의 전통이 현재의 상태를 온전하게 깨닫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 변화해야 될 때를 놓치거나 변화해야 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통의 의미와 전통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온데간데 없고요. 전통 자체를 지키기 위해 애쓰거나 전통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거가 없이 현재가 없고요. 현재가 없는 미래는 당연히 없지요. 이건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시대를 초월하는 복음의 본질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지만 장로의 전통을 강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적하면서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잠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길이가요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뒤에서 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셨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게네사렛 땅에 있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게네사렛으로 온 겁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근방에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소문내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행해졌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치유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단순히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왔다기보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확인하러 왔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제자들이 손을 씻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손을 씻는 일은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 말입니다. 제자들도 어렸을 때부터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교육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한번 손 씻는 것을 잊었을 수도 있었을 거겠죠. 그런데 그때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포착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요 단순히 위생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이 지켜왔던 정결법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정결법에 대해 특별히 민감했는데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고 정해서 내려왔던 이러한 의식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했었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런 정결법을 최고로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인간의 전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들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전부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적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오히려 책망하신 거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딱지를 딱 붙여놓으면 그것은 부모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재산이 있을 때에 거기에다가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딱지를 붙여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 위에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부모님을 섬겨야 될 것들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합법적으로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에 첫 번째 단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외식이라는 단어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히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자신의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면죄부라는 거지 않습니까? 당시에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왜 팔았습니까? 이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회를 짓기 위하여 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불리기 위하여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명분 안에 면죄부를 그 당시에 사제들이 돈을 받고 팔았다.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 사면 그 죽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 면죄부를 팔았던, 이것을 전통화시켰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어찌 보면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들에 대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분명하게 보시는 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이자 복음의 본질인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나한 허물을 덮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 이면에 사람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 놓은 틀과 예식과 요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심는 자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나님은 농부요, 그리스도를 포도나무와 성도를 가지로 표현합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분리되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없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스스로 믿음이 좋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 착각하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있는 예배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봉사, 헌금,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담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이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의 영양분을, 주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부담이요 어려움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날선 비판을 꺼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지 못하면. 왜냐하면 내 열심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주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조화롭게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 우리 전체 몸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요, 하나됨이 그들의 목표인 경우가 많은 거죠.
예수님은 무리들을 부르시면서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개하고 있다라고 하자 그냥 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거다. 지금은 두라는 거죠. 우리 가라지와 알곡 얘기할 때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맹인이고 맹인이 맹인을 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손을 씻지 않았다고 죄를 짓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을 가르치니 맹인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맹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르치기 때문에 맹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구속할 수 있음을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고민하다 결론을 뭐라고 내립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에 이제 저를 한 3년 정도 후원해 주셨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처음 뵙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 소개로 이제 저를 한 3년 정도부터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이제 목사님인데 그 교회 이름도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오산에 있는 교회인데 이름이 제일 좋은 교회여서 처음 인사드리러 가게 됐는데 제 동생들이 다니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탁 박히는 이제 몇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아파트 상가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모님하고 목사님 두 분이서 식구들과 함께 지금 한 주일학교만 120명 모인다고 합니다. 주일학교만 120명 모인다고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건 아니고요. 주일학교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랑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 교인 중에 80%가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였다가 전도돼서 교회 다니고 교회의 중직자가 된,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의 핵심 멤버가 있는 교회인데 무슨 얘기 하시냐면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같이 읽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1부터 10까지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교회되게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거를 좋은 말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기준과 잣대로 삼는 거고, 지키면 내가 높아지는 거고 안 지키면 저 사람이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이건 사실입니다.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해야지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우리를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면 절대 뽑힐 일이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계명, 사람의 계명, 장로의 전통을 따랐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맹인이라고 얘기하죠.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안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낼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맹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맹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소화되어 다 몸 밖으로 버려집니다. 소화된 것은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겠죠. 그게 음식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나쁜 것만 나오지 않는데 왜 주님은 굳이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씻지 않는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더러운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저희 아버님이 쓰러진 이후에 저희 집안에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안의 믿음의 가장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믿음의 일대고요. 저희 고모님들 결혼시킬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아예 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 믿는 분들과 결혼시켰고 결국 목사님들, 장로님, 그다음에 권사님 다 직분자가 되셨습니다. 큰 고모까지 지난 살인 찐득이에 물려서 사망 선고까지 받았다가 치유받아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작년 말에 저희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에 집안에 많은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저희 아버지가 집으로 오셔가지고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어머니에게 보이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치매랑 뇌졸중이 같이 오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보다 못하셔서 저희 할머니한테 그냥 다른 아들이나 딸들한테 가서 지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오해들을 서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서 어쨌든 삼촌들이 고모들이 늘 기도해 주시니까 만나러 갔더니 삼촌들 그다음에 고모님들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를 거의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삼촌들에 대해서 고모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할머니까지도 몇 가지 울분을 못 참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들어드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그분 편을 들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어쨌든 며느리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부부관계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삼촌들이나 고모들이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냥 흘러 들어서 알지.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모님들은 그때는 다 똑같이 고생했다라는 걸 기준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분들은 또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쫓겨났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감정의 어떠한 골이 깊어진 상황에 제가 딱 간 거거든요. 그 저한테 이제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들어드리고 그냥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참 제주도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서울 올라온 다음부터 계속 속이 좋지 않더라고요. 결국 제가 금요일날 올라오고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미국 왔는데, 금요일날 점심 때부터 화장실에 들락날락거리고 결국 저녁에 처갓집에 가서 밥을 먹은 거 다 이제 내보내고 지사제까지 먹고, 그리고 그냥 일찍 자고, 그런 이제 몸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식도 문제지만 아마 이제 고모님들,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분들의 입에서 다 그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입니다. 신앙생활 20-3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쭉 듣고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제 금요일 밤에 딱 몸이 너무 힘들어서 누웠더니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냥 제 어머니의 가슴 아픈 현실도 그렇고, 삼촌들 고모들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나옵니다.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짓 비방,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줄도 모른 채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내가 왜 믿음이 떨어집니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경험이, 그분들이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텐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몸에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갖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반대로 어느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 생각을 왜 하지라고 점검하는 그 순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생각했던 것 그대로 악한 마음과 말들과 행동이 나올 때가 많은 거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무엇으로 여러분들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깨끗해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디모데전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지켜야 될 행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 토설하고 이야기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울이 늘 고백하는 속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손 씻지 말고 먹으라는 뜻이 아니죠. 입에 들어가는 것을 신경 쓰듯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신경 쓰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더러운 것은 마음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우리는 우리 중심을 돌보는데 소홀히 여기지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겉모습을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성경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모습,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감정과 욕망 등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와 생각 그리고 결단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마음이 경건한 삶의 근원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심으신 말씀의 능력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